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여황제 측천무후가 나라를 다스릴 때 누사덕이라는 유능하고 인품이 아주 훌륭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온후하고 너그러워서 누가 아무리 무례하게 되더라도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우가 대주자사라는 이 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군수입니다. 그런 관직에 임명이 되어 부임을 하게 되자 누사덕은 아우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같이 출세를 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많을 것인데 그러한 시샘과 위기를 잘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아우는 저도 형님처럼 항상 잘 참을 것입니다. 혹시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침을 닦겠습니다. 만사를 이런 식으로 인내하며 사람을 대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누사덕이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침을 뱉는 것은 너에게 뭔가 몹시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그 자리에서 침을 닦으면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게 되어 상대방은 분을 풀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화를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럴 때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침을 닦지 말아라. 침 같은 건 닦지 않아도 곧 자연스럽게 말라버리니 그럴 때는 그냥 웃으며 침을 받아두는 것이 제일이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타면자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에 뱉은 침은 저절로 마른다는 말로 핍박이나 공격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면 침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마르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뿐 아니라 모든 위기를 잘 넘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환난은 필연이며 필수적입니다. 환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보다 미움을 받는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보다 좁은 길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뜻과 욕심을 죽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당하는 환난 또는 고난의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모함과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부당한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왕에 의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고소와 비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 결과적으로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은혜가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또 4장 1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이 여기 속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변명하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다른 데서 고난의 원인을 찾을 때가 많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내 잘못입니다. 내 모난 성격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은 내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내 실수,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는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이 역시 잘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본을 삼고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 중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는데, 그 다음 절에는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그런 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 또는 핍박에는 반드시 두 가지 성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박해의 필연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박해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박해의 자원성입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자원적이요, 자발적이요, 선택적이라는 말입니다. 피해가다가 도망가다가 어떻게든 면해보려고 요리조리 몸부림치다가 피할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하신 박해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한거할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해를 받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도 어차피 고난과 박해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박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당하느냐, 무슨 이유로 당하느냐, 어떤 자세로 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자세로 박해를 당할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기뻐하면서 크게 뛸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또는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기 위해 맞서서 싸우지도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범으로 선지자들을 예로 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스가랴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톱으로 몸에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돌에 맞아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평생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갖은 박해를 다 당하고 순교 직전 감옥에서 하늘의 상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인 애굽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상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대접받고 편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하늘의 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상,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상을 보장받고 오늘을 사는 사람, 하늘의 상을 위하여 오늘 현실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얼마나 박해를 받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보았으며 얼마나 손해를 보았습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는 일 때문에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친척들한테 따돌림 당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고 손해본 것이 없으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 붙잡으려다 하늘의 상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칭찬, 세상 영광 잃지 않으려다 하늘의 상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누리다가 다 버리고 갈 세상 것 손에 안 보려다 하늘의 상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당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참여하는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상은 반드시 받는 이 귀하고 엄청난 축복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